이 사람들은 다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만납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작은 모임도 있고 큰 모임도 있고, 그 작은 모임이 크게 모여서 아주 큰 조직을 이루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 조직이 될 때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노예의 삶을 살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하시고 각 이제 지파마다 정렬을 시키시고 이제 조직을 갖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민족으로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는 굉장히 이 조직에 대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다운 질서의 조직을 갖추도록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로,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온 인류의 아름다운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아주 친근감 있는 작은 그룹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 시작은 성경이지만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 의해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서 이제 양육시키고 신앙을 좀 더 잘 다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만든 것이 이 클래스 미팅이라는 속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나온 작은 이제 물질을 가지고 그 속회 리더십들, 주의 종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제 생활비를 주면서 이 조직을 관리하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게 한 것이 이 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전도와 그리고 성도를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속회가 장로교에 들어와서는 구역회가 되었고, 이 구역회가 이제 순복음에 의해서 확 갑자기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랄프 박사가 연구해낸 것이 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속회 조직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 속회가 구역회로 바뀌면서 장로교가 급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단들도 급성장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이제 모습을 갖게 된 속회 조직을 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셀에 대한 가치로 전 세계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그 조직의 역사는 속회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밴드와 클래스 미팅이라는. 오늘 2020년 성령으로 부흥이라는 우리 교회 민족적인 선언을 하고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선포한 그 두 번째 제목인 속회로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속회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다 모임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 속회라는 그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 속회, 구역회, 셀, G12 이런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이 소그룹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 목적이 기도라는 목적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학교가 속회를 하면서 속장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도도 하고 자기가 속장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열심히 되는 경우를 이제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그룹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 목적이 분명한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속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회는 교회 모임입니다. 이것은 교회 모임은 영적 친교라는 것입니다. 속회라는 의미는 어떤 모이는 것, 즉 회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속회에서 교제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다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동역자들이 생기고 거기서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것, 그것이 속회의 기도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속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속회의 기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앞서서 이제 사도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떡을 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 백성들로 인하여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 그 아름다운 작은 모임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세상에 구원의 방향을 주는 것, 이것이 두 사람의 이제 정해진 굳이 기도 시간 그리고 성전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에서 좀 더 넓어지는 속회와 같은 그런 구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곳이, 교회는 기도의 장소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는 것이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의 역사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속회는 무엇이냐면 연합기도라는 것입니다. 연합기도라는 것은 두 사람과 세 사람이 또 몇이 더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임, 이것이 속회의 이제 기도운동이요 그리고 소그룹 기도운동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을 이루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합기도의 첫째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마귀에게 분을 내시고 이 땅의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너희는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 보일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그 일 이후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배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일은 어떤 일인가요? 인간의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야기했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는데 그 두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는 아름다운 기도 모임인데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자도 마시고 아름다운 이제 교제도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원망이 나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왜 위대한 곳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죄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부족한 것이지만 그 부족한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믿음의 연합이라 말씀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액기 손가락 하나만 넣으면 별로 쓸 게 없죠. 또 액기 발가락 하나만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다 분석해서 눈과 귀와 모든 걸 다 분석해 놓고 쫙 널려놓으면 어느 건 하나 쓸모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람이 되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운 기도로 동역자로 살면요, 그 가정은요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고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며 우리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애굽에도 광야로 갈 때 홍해 앞에도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손을 내미니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들을 이제 분이 여기고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말씀하셨는데 바다를 향해서 내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의 길을 열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강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모두가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 이제 타고 있었는데도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예수님 뱃머리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고 나와 내 제자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선언하시며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 모든 나타난 기적의 현상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평강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이끌어낼 것이니 나는 일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두려움이 우리를 깨트려가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주변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된 것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정직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부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속회 장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제 속회의 아름다운 기도의 연합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속회에 대한 역사,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소그룹에 대한 역사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만드는 가정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행복의 회복의 역사,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기도는요 영혼의 구원의 기적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버리고 안디옥에 갔지만 안디옥에 간데도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저희들은 쫓겨나고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일이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안 믿는 가정이 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하게 하려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아니 그때는 1000번제가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1000번 기도하는 게 1000번제인지만 알고 말입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1000번제 기도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저녁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한 2년쯤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그 어머니 우상 섬기고 집안에 이만 우상들 무당들이 갖다 놓은 그런 우상들 뭐 장군 모자에서부터 그 장군들 옷 쫙 장군 옷이 있으면 귀신들이 장군 옷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장군 옷 있어도 또 온다 그러고 또 부적을 갖다 붙이는데 부적은 막 나는요 부적을 이렇게 잡으면 뜨거운 줄 알았어. 어릴 때. 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좀 불이 있어가지고. 그럼 만져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찢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주여. 그래갖고 그걸 싹 쓸어나다가 그냥 그때 어리니까 떨리죠. 그 떨리는데 마당에 불 펴갖고 불 넣고 확 불태웠는데 우리 어머니 주무실 때 내가 그거 불태웠어. 그랬더니 이사 가게 되는데 이사 가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야 그거 어디 갔냐? 그거 뭐요? 아 그거 박스에 있는 거 말이다. 그거 모르겠는데 두고 왔나? 아이고 그거 두고 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귀신이 안 따라오게 생겼네. 얼마나 감사해 안 따라오니.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우리 어머니 스스로 얘야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않아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는 천국 가고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셔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합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속회 예배, 그 다음에 이런 예배도 아주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부흥회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흥회는 강력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관계만 잘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국교회 부흥회가 많이 시들었어요. 근데 다시 2020년도에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로 막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뭐 했어요? 비방하고 원망한 거 있고 이제 나라가 어떻고 뭐 저기가 어떻고 여러분 나라가 어떻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면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이 민족을 향한 기도, 저 북한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정부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힘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둘의 기도. 속해 작은 이제 단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데 부부의 기도 그리고 형제 친구의 기도 그리고 동역자의 기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두려웠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 떠는 것들이 생겼지만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서 이제 자기 책임 때문에 죽으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대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속회가 기도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의 푸른 계절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일어나는 2020년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